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다 정해서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저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왜 지켜야 되나,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왜 특별 절기로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특별하게 헌금도 하면서 저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지키는 생일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결혼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거기 의미들이 있어서 그걸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들을, 개인적인 절기들을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축하해 주고 누가 기억해 주나요? 보면은 다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줘요. 나한테 소중한 당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당신하고 평생 같이 살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또 저희들 결혼기념일도 지키는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그 의미만이 아니고 그 관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서 끈끈하게 서로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들을 하죠. 오늘 추수감사절이든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이든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과 이 날을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이렇게 끈끈해지는 시간들을 갖는 게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 어느 곳에 살든지,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저 스페인에 살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또 배 타고 걸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장절인데, 언제 이스라엘은 이 수장절을 지키냐면은 이 포도 농사가 다 마친 그때에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총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대성회로 해가지고 엄청 큰 행사로 축제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 초막절은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해놓은 음식들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주일간 드리는 희생제물의 이 총 수량이 민수기 29장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좀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많이 드리냐면은, 숫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수염소 8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절기 중에 제일 풍성하고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하나의 의식을 치렀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제단에 먼저 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렸죠. 오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이 듣도록 오늘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중요한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초막절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막절 속에 담겨진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차차선인 최선을 주신 은혜를 이 초막절 속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차선인 최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걸,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언제 이 초막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포도 농사가 다 마친 후에, 추수가 다 마친 후에 이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게 초막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초막절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텐트를 치며 살았던 40년의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레위기 23장에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규례가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규례를 이렇게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초막절이 되면 첫날에 뭘 하냐면 텐트를 칩니다. 자기 집 옥상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베란다에라도 텐트를 치고 첫날에 우리는 그 성찬절이 되면 이제 장식하잖아요. 그것처럼 뭐 종려나무 가지도 꺾고 나무까지 다른 나무 가지도 꺾고 꽃도 꺾고 막 다 꺾어가지고 그 텐트에다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장식을 해요. 그리고 그 장식한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예요. 어때요? 좋겠죠? 집을 놔두고 텐트에서 자는 건 하루면 됩니다. 너무 등도 베기고 여행 가서 심지어 뭐 호텔 막 이런 데 가서 자도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장비들이 좋아져가지고 무슨 에어매트도 있고 뭐 되게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래도 불편한데 집을 놔두고 마당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산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집을 놔두고 그 텐트에서 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 불편한 잠자리를 하면서 이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갖고 이 40년의 시간들을 이 불편한 자리를 하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자리를 자면서 애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아빠,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방에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이렇게 잘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도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예가 아니고 이제 텐트를 지나 따스한 집에 삽니다. 그렇죠? 불평이 하나도 없겠죠? 걱정도 하나도 없겠죠? 틀면 가스 나오고 물 내리면 하수도 내려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불평 걱정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럴까요, 과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 신방을 가봤거든요. 진짜 100평짜리 집. 가보니까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맨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집에 사시는 분도 걱정 있고 근심 있고 똑같이 사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것만 보고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보면서 그걸 전체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주간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지킬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나 감사의 제목이 뭘까 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셨죠? 한 번씩 손에 꼽아 보셨죠?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마 없진 않으셨겠죠?
예. 설마 없진 않으셨겠죠? 꼽아보니까 목사님 감사보다는 불평할 게 훨씬 더 많은데요.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것도 안 해주시고 그러셨진 않으셨나요? 한 해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11월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된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삶을 당하고 있는데 내 삶을 보면은 그렇게 꼽아보면은 최선이라는 거는 별로 없고 정말 매 순간에 닥치는 일 하나하나 그냥 해결하느라고 그냥 최선이 아니라 차차선을 선택해서 온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은 최선이라는 건 없고 항상 차차선이구나. 이런 생각들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내 삶은 늘 아쉬움만 이렇게 남는 것 아닌가요? 그런 면을 가만히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항상 차차선인데 눈만 최선이에요. 인생은 차차선인데 눈만 최선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오히려 마음이 힘든 불안한 지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텐트입니다. 살아봐라 텐트에. 예. 텐트에 살아봐라. 너희 조상들은 텐트에서 살았다. 그 텐트 전에는 노예로 살았다. 한 주일간 불편한 텐트 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도 제일 풍성한 시기에 제일 불편한 잠자리를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너가 차차선이라고 하는 그게 정말 차차선이냐?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글들을 보는데요. 사진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가족여행을 가는데 이 가족여행을 누가 이렇게 좀 주도하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여행 가보셨죠? 이분이 가족을 위해서 티를 맞춰갖고 여기에다 이제 그 글자를 새겼더라고요. 여행 갈 때 이 가족들한테 이 티를 입혀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사진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면 타이틀이 가족여행 금지어. 가족여행 금지어. 여행 가갖고 절대 이 5가지 말을 하지 말자. 첫 번째, 아직 멀었냐 금지. 둘째, 집에 가고 싶다 금지. 셋째, 돈 아깝다 금지. 넷째,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다섯째, 이게 다냐 금지. 이 5가지 말을 하지 말자. 예. 아니 이 가족의 이 호스트가 여러 번 당해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애들까지 해갖고 다 내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지 했는데 이게 다냐? 사진으로 보는 게 나을 뻔했다. 환상이라도 깨지 말지. 이게 맛있는 거냐? 물이 제일 맛있다. 돈 아깝다 이럴 것 같은 그냥 이 근처에 분당에 어디 음식점이 맛있던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상했으면 이번에 여행 가면 반드시 5가지 말을 할 거다. 그러니 티를 입히자 하면서 서로들 바라보면서 이게 다냐 이런 말 하지 마라. 돈 들여 여행 왔더니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만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힘들게 하니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 티를 만들어 입혔겠습니까? 오늘 초막절과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 티 입히고 싶지 않겠어요? 기껏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더니 나는 5계명으로 안 된다. 100계명쯤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은 하지 마라. 살면서 이 말은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정말 최선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내 삶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인도했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다 불평하면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준비해 보면은 가족여행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지금. 이게 최선이.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요, 이 집이. 예, 이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근데 이게 제일 맛있냐?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오질 말았어야지. 그럼 네가 네 삶을 인도해 보든가. 불평하려면 네가 네 삶을 인도해 보든가. 그러면 여기 이만큼 올 수 있었겠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경제 상황을 아시고 이 주변에 있는 내 죄성에 있는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내 눈에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내 삶을 주도해도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잘 인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때쯤부터 연말이 되면은 여러 신문과 미디어에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매년 똑같은 기사가 나와요. 내년을 전망하면서 그렇게 내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예측하는 그런 기사들인데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항상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제가 예언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내년에도 똑같은 기사 나올 거예요. 내후년에도 똑같은 기사 나올 거예요. 계속 어렵다고 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작년에도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재작년에도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구나, 재미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까? 매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내죠. 어떻게 살아냅니까?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죽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숨막히고 버거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 정말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나 아쉽다 하면서 이게 지금 그게 최선이었는데 이게 차차선이구나. 왜 이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순간도 있고 모든 상황들 순간들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아쉬운 것들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운 선택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내가 올 수 있었던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차차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차차선은 사실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인 것이죠. 우린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게 내가 내 삶을 보면서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차차선의 삶은 늘 최선의 삶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들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때 많아요. 그리고 잠깐의 유익, 조그마한 나한테 이득이 얻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죄성에 이끌린 때가 고의적으로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들을 또한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초막절은 우리의 이 삶, 불평조차 할 수 있는 이 차차선의 삶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차차선이 아니고 최선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막절에 담겨진 은혜 두 번째는 진정한 최선을 갈망하게 하는 은혜가 이 초막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추수감사절이 왜곡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따져볼 거 아니에요. 뭐가 감사할 제목이지.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나한테 잘해주신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거래 관계로 이제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나의 조건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그게 안 채워지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은 없어지고, 그렇게 할수록 추수감사절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이 나오는데, 같이 함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포도 농사의 맨 마지막인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농사는 끝났어요. 그럼 농사가 끝나고 다시 안 지을 게 아니잖아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내년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매일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올해도 이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풍요를 주셨으니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원의 뜻으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은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물 떠다 붓는 이유가 비를 주십시오. 비를 내년 농사에도. 그걸 바라고 이렇게 이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붓는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되는 이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보다는 사실은 기대의 절기예요. 기대의 절기.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돌봐주실까? 그걸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기대의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 붓는 것은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해방이 된 것 같지만 해방이 되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까? 메시아가 와서 언제 이 나라를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그걸 꿈꾸면서 농사의 미래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원하면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다 붓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외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37절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는 자다.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나를 믿으면 너의 배에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시 이렇게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 주실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기에만 또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뭘 보는 거냐면, 자,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내년까지만 살겠다고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한테는 내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후년도 있고 내내후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주님이 오라야 가는 거지. 내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그 내년까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분 있나요? 이스라엘은 매년 실로암에서 물을 부으면서 내년의 농사를 기원했어요. 하나님 내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내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뜨는 거죠. 주님은 매년 뜨는 물이 아니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내년뿐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만족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이유가 있든지 너희들의 결핍이 있으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마음속에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지점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지점에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제가 목마르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전 되게 이상했어요. 사실은 결산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워보는 거잖아요. 맨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많이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잘 해가지고 감사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날짜가 잘못됐어요. 12월 31일 날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직 11월 셋째 주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렇죠? 왜 하필 11월 셋째 주인가? 한 해를 결산해 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내일도, 내년도, 일용할 양식, 재정, 상황, 환경 이런 것에 우리 눈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은 지금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이 너가 지금 감사할 제목이 너 물질, 돈 많이 버는 거, 진로 잘 되는 거, 그리고 너 취업 잘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런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너에게 진짜 감사한 제목은 뭐니? 너에게 정말 꿈은 뭐니? 너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은 뭐니? 그걸 한번 아직 안 늦었다.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취지에서 11월 셋째 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뭘 감사하실 겁니까? 우리 눈이 일용할 양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진학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마다 불안하죠. 매년이 불안해요. 매일마다 매해마다 불안해서 차차선을 선택해서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예언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외치십니다. 차차선뿐이 없는 너의 인생에 최선은 실로암 물 뜨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차차선인 너의 인생의 최선은 바로 예수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거죠. 나를 믿어라. 내가 내년에도 너를 다스릴 거고 내 후년에도 너를 보호할 거고 내 후년의 후년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너의 가정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영역 너의 주변 모든 것들을 내가 왕이 돼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나를 믿어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계신 것을 성도님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을 보니까 3절의 가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내용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죽을 일 쌓인 인생 아닙니까? 미디어를 틀어보십시오. 살 일보다 죽을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진짜로 심리 치료하는 분들이 그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신문이나 미디어 이게 틀지 마세요. 그렇게 처방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살 일보다 죽은 일이 더 많은 우리 삶에 누가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죠. 모든 게 다 가능성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인 이러한 차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삶 속에 정말 최선이 되고 확실하게 되는 것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도님들을 그때그때마다 한 분 한 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꼭 적어 보세요. 그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님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선명히 보여주는 약속이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건 많습니까? 얼마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불안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목마른 이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만족을 주십시오. 끊임없는 생수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인생의 최선이 되시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미래의 이야기들을 써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